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크리스천 매거진을 듣고 계십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섬김과 봉사활동은 참 아름답죠. 이번 주 매거진 초대석 시간에는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 봉사는 물론이고요. 때로는 말벗이 되어주는 등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고 있는 분을 초대했는데요. 매거진 초대석 원주 개운감리교회 박봉선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반찬 봉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셨어요. 교회에서는 이 반찬 봉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한 7년 전부터 했습니다. 7년 전부터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 계명인데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은 실천이지만 반찬 나눔으로 시작해보자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원주시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십시일반으로 집에서 물건도 갖고 오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원금 좀 받아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마침 공동체 마을 가꾸기라고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난 7년 동안 네. 반찬 봉사를 네. 해오고 계시는데 네. 함께 하시는 그러면 팀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25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저희들이 사실 일 다니시는 분도 많고 손잡보는 분도 있고 시간들이 많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이런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25명이 되었는데 오시는 분은 한 15명 이렇게 네. 진행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어르신들, 이웃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웃은 하루 할 때 25명, 25가구를 가는데 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네. 교회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웃은 한 달에 2번. 그래서 인원으로 따지면 한 30명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되는 음식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평범하게 먹는 그런 반찬. 계절 음식이죠. 어제 한 거는 우리 대원 중에 그 나무를 많이 뜯어서 말려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나물하고 콩장, 콩자반, 계란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조려서 이렇게 3가지. 계란조림, 콩자반, 묵나물. 그러면은 당일에 모이셔서 음식을 만들어서 당일에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음식은 당일에 하는데 장은 한 2, 3일 전에 장을 봐서 당일에 이제 배송을 받아요. 배달을 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 1시에 모여서 3시에 출발하는 거.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같이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오전에 와서도 준비를 해놓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래서 2시간이면 만들어서 3시에 이렇게 출발하면 한 1시간 동안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한다는 의미는 직접 다 가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끼리 방문을 하고 가서 말벗도 하고 안부도 묻고 네. 이렇게 팀을 한 4개 팀으로 나눠서 출발합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겠네요. 많이 반가워하시죠. 많이 반가워하시고 반찬 너무 잘 먹었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많이 아프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중증 환자들이에요, 대상이. 네. 그래서 그분들은 침상에 누워 계셨던 분도 있고 암 환자분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못 만나고 올 때도 있어요. 운동 가 계실 때도 있고 그래서 문에다가 걸어놓고 오고.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너무 잘 받았다고 전화도 주시고 다음에 갔을 때 편지도 써서 주시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교회 어르신들 외에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네. 편찮으신 분들이 대상이시군요. 네.
그런 분 위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아까 편지 같은 것도 이제 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정말 보람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귀하게 이렇게 반찬을 받아주실 때 아주 평범한 건데도 너무 귀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반찬을 우리가 양을 좀 많이 가져가요. 반찬 한 개당 도시락 하나 정도. 받을 때 너무 반가워하시고 따끈한 거를 가져가니까 금방 만들어서 네. 예,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편지도 써서 주시고 전화 주시고 너무 좋다고 그럴 때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보통 이제 25인분, 30인분 이렇게 많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은 숙달이 되셨겠지만 처음에 그 양 조절, 뭐 이렇게 양념, 간 맞추기 이런 거 괜찮으셨어요? 정말 양 조절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메뉴를 쓰면서 양이 얼마였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늘려가요. 네. 하나씩 조금씩 인원이 더 늘어나면 조금씩 늘려가고 이러면서 양을 조절하는데 또 너무 양이 많으면 음식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 예산으로 하는데 정확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양 조절하는데 아주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양 조절이 어렵고 맛을 내는 거는 네. 다들 프로신가 봐요. 그럼요. 권사님들 뭐 보통 7, 80대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60대인데 네. 거의 막내 수준이고요. 70대. 네. 그럼 뭐 프로시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어떤 거예요? 집에서 이제 잘 못 해 드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생선도 해가요. 생선 집에서 해 드시기 어렵죠. 그냥 집에서 해 드시기 어려우니까 생선을 이렇게 조려가고 명절 되고 그러면 잡채도 해요. 아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만두 만들 땐 만두도 여성교회 사업하는 거를 사서 네. 또 가져가시고. 네. 반전인데요. 만두를 빚어서. 일단 네. 그렇게 도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 반찬 전달 외에도 아까 이제 말벗도 해드리고 또 듣기로는 필요하신 생필품 있으면 네. 그것도 사다 드리고 네. 다양한 손길이 되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코로나 전에는 정말 저희는 취지가 처음에 말벗, 청소, 병원 동행 뭐 이런 거 그리고 생필품 이런 것도 사다 드리고 정말 맞춤형으로 사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서 주춤했어요. 한 번 정도 주춤했는데 다들 다른 데도 다 끊기고 이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럼 우리는 코로나에 답게 말벗은 안 되더라도 가서 안부라도 묻고 반찬이라도 문을 못 열으면 걸어놓고 오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때도 계속 하셨군요. 그렇죠. 7년 됐으니까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을 텐데 네. 이분들의 건강이나 마음도 또 살펴주시게 되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가 가면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하나씩 넣어서 보내고 저희가 기도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총동원 주일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교회 나오시고 그걸 계기가 돼서 교회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야. 하긴 외로웠던 마음들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동안 감동 어린 에피소드나 일화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어르신이 혼자 사셨는데 어르신들은 버리는 거를 작은 물건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비닐이 같은 것도. 그것도 안 버리고 다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강아지 털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가봤더니. 그 둘러보니까 뭐 거실이며 안방이며 화장실이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우리 대원들, 성도들, 목사님 다 총동원 돼갖고 그 집을 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했어요. 보니까 정말 한 3, 40년 아주 오래된 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못 쓸 거라서 버렸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버리면 막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분을 이제 산책을 시켰던 거예요. 산책을 드라이브도 시키고 점심도 드리고 이래고서는 이제 오셨는데 오셔서는 혼났죠 저희. 못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바뀐 집을 보고 대노하셨어요. 다 어쨌냐. 여기 있던 거 다 어쨌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예상은 했던 거고 우리가 버릴 때 다 검사를 해서 정말 귀중한 게 나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살펴보고 주머니도 보고 일일이 바깥에 다 내놓고 그 땡볕에 그걸 다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정말 귀중한 건 다 모아놓고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그분은 엄청 노하셨어요. 그때 많이 혼나셨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예상은 했지만 그래서 필요한 거는 막 가서 다시 갖고 막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재활용품으로 버렸으니까 보이잖아요. 다시 갖고 오고 막 이러셔서 우리가 새 거 사다 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새 거 옷도 사다 드리고 그릇도 사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저희도 뭐 나이가 들어가지만 어르신이 되면 이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두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으시더라고 누구나.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여하지 않는데 그 집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에도 썩어 나가는 것들이 있고 막 이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동사무소 직원 동의하에 복지관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서 뭐 싱크대도 갈고 막 이래가면서 싱크대도 갈고 도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대공사인데요, 그러면? 대공사했어요. 복지관에서는 도배 장판 해주고 싱크대까지 하고 저희가 청소하고 냉장고도 바꾸고 우와. 그랬어요. 아니 어르신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 자원봉사에 나선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일주일에 딱 하루 겨우 그날 하루 쉬는데 그날도 이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네, 그분은 봉사가 하고 싶어서 대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평일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대를 좀 우리를 떼어달라. 우리한테 담당을 두 세대만 담당을 맡겨주면 우리가 해당하는 날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장도 본인들이 보시고 대신 이분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찬을 맞춤형으로 못하고 똑같은 반찬으로 이제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이렇게 반찬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맞춤형으로 뭘 사다 달라 그러면 사다도 주고 아니면 해다 달라 그러면 해다도 주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퇴근을 하시거든요. 토요일 한 1시 이렇게 퇴근하시는데 1시에 나와서 장 봐서 만들어서 그날 배달까지 하고 방문을 하고 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주일날 또 병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간병일 하신다고? 간병일 하시는데. 그 하루 쉬는 날. 하루 쉬는 날.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너무 보람있대요. 너무 좋대요. 정말요? 예, 너무 보람있대요. 자비로 섬기시면서. 자비로 섬기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천사예요. 천사 있다고 막 그러지 우리가. 아니 근데 그 팀원들 다 천사세요 진짜. 그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80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그 많은 이분을 요리를 해서 전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도 그래서 팀이 4개 팀인데 차가 있는 사람이 팀장을 하고 다 반을 편성해서 같이 이제 다니시는 거죠. 한 서너 명씩. 와, 멋지시네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혹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네. 물가도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예산에는 어려움 없습니다. 이야, 물가를 여쭤봤는데 표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없어요. 고민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네네.
와, 그렇게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또 목사님과 네네, 교회.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변에 또 교회 어르신들, 또 주변에 또 어려우신 분들까지 요즘 사실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나라에서 일일이 챙긴다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네.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교회들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하시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예, 모시고 오시게 해서 하는 교회가 많아서 참 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하는 교회도 꽤 많아요. 많지만 다른 교회들도 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해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어떤 오해가 가능하죠? 아니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교회에서 그걸로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반찬을 우리가 만들어까지 갖다 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웃의 그 실태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하루에 한 마디도 맞아요. 네, 입을 맞아요. 떼지 못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람이 너무 그리워지는 경우도 많을 텐데 앞으로 좀 이런 활동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혹시 끝으로 뭐 앞으로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처음서부터 무슨 계획을 갖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웃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는 맨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는데 그것이 의문점이었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갈까를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는 처음에 이제 공동체 마을 가꾸기 그 사업으로 한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끌어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도 믿고 이제 예산 지원을 아주 확실하게 하시면서 너무 귀한 사업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메시지. 우리 고마운 분들, 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팀원들과 또 교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편집 안 할 거예요. 우리 이웃사랑 우리 대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대원님들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춥고 덥고 비바람 치는 그 겨울과 여름에도 늘 나오셔서 같이 반찬 만들고 같이 배달하고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도 차 운행을 담당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개운 이웃사랑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원주 개운감리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길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개운감리교회 박봉선 장로님이었습니다.